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은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입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What is your identification?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존재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What's your name? 하면 이름이 뭐예요?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무엇 하는데요? 예, 무엇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뭐예요? 아니면 직업이 뭐예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언가요? 아들, 딸이 있습니까? 표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묻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을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시민들이 되었습니까? 확신이 있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정체감이 무엇인지, 나의 현 주소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변증가이며 목사님이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앉아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저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수없이 보여지는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가지고 그걸 신적인 존재로 통합시켜서 결국은 내 안에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도록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없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참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한 집사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집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기 좋은데요? 집사님이 미리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곱습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오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좋은 옷차림 그리고 화려한 옷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이고 조건적이고 보여지는 쇼업을 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과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사람들은 화려한 옷과 화려한 장식을 단장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그걸 쇼업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세리와 창녀들은 멸시하고 교회에서 쫓아 몰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성의 없게 그냥 아무렇게나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집단 이민을 떠나게 하시죠. 자, 그곳에 가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 이상, 어떤 분들은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자기들의 생과 화를 소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우상화 노름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송아지 우상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잘 살았어야 되죠. 그러나 바로 왕들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구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어떻게 했대요?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씨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 던져버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는데,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감을 상실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는 그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미국 왔어. 미국에서 투잡 쓰리잡 뛰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은퇴하게 됐어.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나 이게 다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도록 하시고 그들의 리더십을 배우도록 하시고 앞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거기에서 배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고 싶기를 바라고 있었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모세를 이제 끌어내셔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제사장 이도를 만나서 그 십보라 부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궁궐에 있을 때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훈련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들을 구원할 적임자로 불러서 너를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 됐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바로가 내가 나타나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나 힘이 없어요. 나 이거 지금 몇 살? 목사님 알잖아요. 내가 지금 80이 넘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다 젊으셔요.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세는 80살에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자그마치 장정들과 플러스 알파 노약자들 전체에 합하여 거의 2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민족 대이동의 주도자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백성들 데리고 오라고. 어디로? 이 산으로,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바알 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동성이 있죠. 유랑인처럼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어 가시고 이동하도록,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 정착 문화 속에 살게 됐죠. 거기는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는 특별히 풍요의 신을 섬겼던 바알 신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훈련을 하고 이 세대를 그대로 집어넣었다가는 나를 다 떠나고 바알 신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다 뺏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제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다. 여러분, 종선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저희들이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되면 우리 한국 역사도 정말 지저분한 역사잖아요. 죄송하지만 양반, 쌍놈, 중인, 상인, 평민 그래서 한 번 양반은 평생 아무리 잘못 살고 아무리 머리가 또라이라도 평생 양반이에요. 그러나 쌍놈들은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귀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귀한 건 아니지만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아무리 그래도 한 번 신분이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면 평생 동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계급화되어지는 사회를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치가 떨릴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라면 어떤 분들은 양반이고 어떤 분들은 그
하층 계급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대우받지 못할 거예요. 더군다나 남성과 여성 이러한 그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신분을 타파해 주셨어요. 남녀 이러한 신분의 차이, 이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허물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어서 종살이여 평생 동안 너는 종살이하다 끝낼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런 압박 가운데서 풀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된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요. 어떻게 되면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때로. 그죠? 우리의 우상이 따로 있는 거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것을 조각화시켜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정치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문화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한국 문화 막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고국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스크린 문화, 저도 어떤 때는 빠질 때가 있는데 스포츠 한 번씩 보느라고 유튜브가 우상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아이들 보세요.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살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붙들고 살잖아요. 저도 어떤 데는 뭐 이것저것 찾다 보면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우상 노릇, 우상 속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타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나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그분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priority.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보배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존재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남은 여생 무엇하며 살고 무엇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니어 미션이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알려져요.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보도 우리 미남친맥이요, 선교단체 옛날에는요, 제가 선교에 헌신을 오를 때는
제가 몇 번이나 리젝 당했는데 나이가 계속 막 제가 가려고 하면은 뭐 49으로 내쳤다고. 그리고 또 이 나이 가지고 계속 IMB에서는 컨트롤 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 제한 없대요. 지금 헌신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지금 물질을 풀어놓고 그러한 리미테이션을 한계를 풀어놓고 영주권자 시민까지 온다는 누구라든지 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미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라도,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라도 준비가 되면 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라고. 지금 연세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와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우상이요, 1000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는 거, 귀신들이요. 섬겨야 될 귀신 종류가.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에서는요, 제 친구 교수가 논문을 쓸 때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필리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인데 7,700개의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는 거의 한 섬에 하나 정도는 안 되지만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요. 거기는 각종 짐승들도 있고요. 별 희한한 것도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패스터 조이, 우리 필리핀에 신들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내가 공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650개 정도의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개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개의 우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개체를 가지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 손을 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명령을,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겠어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전 세계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옛날에 스님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명식이라는 스님이 군민학교를 졸업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절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데서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불교에서 돌 닦는 사람들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딱 끊고 우리는 정말 그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해탈하여 또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리는 불교에서는 없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모방하여 만든 또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 동양 학문에 불과합니다. 내세 이런 것들은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것은 동물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윤회 사상, 강력한 윤회 사상을 믿는데 사람들이 살다가 죽게 되면은 선한 일, 악한 일, 사람에 따라서 짐승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개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화론에 대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화론은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으로 살다가 식물로 태어났으면 식물로 살다가 식물로 가는 거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내가 평생 동안 돌을 닦아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렇게 돌을 닦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해답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나에게 전도를 해. 내가 불교의 달인인데. 예수쟁이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쟁이들을, 기독교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들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보야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0번, 20번, 30번 믿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글쎄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10번 이상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은 우상노름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불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스님이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계룡산 저의 여갓집 있는데 계룡산에 수없이 들랑달랑했어요. 제가 동학사 비구성 거기에도 많이 다녔었어요. 갑사, 동학사 그 계룡산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어요. 도 닦는데 막 찾아가기도 하고 앉아있어 또 스님들하고 먹고 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도록 하신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것은 허상이구나. 저렇게 평생 동안 돌을 닦아도 나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도 깨닫거든요. 근데 그 스님도 깨닫고 나서 저도 내려왔거든요. 하산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스님 이명식 스님한테 너 나가라고 주지 스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70번 읽었대. 70번. 완전히 성경을 통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는 어디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스님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스님 목사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내가 지금까지 모른 몰라도 수십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별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놀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지금 온대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지금 야단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이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들의 필요한 것과 이웃들의 어려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